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15장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사도들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얼마 후면 그들을 떠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15장 1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핍박을 받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신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어요. 너희도 이런 기쁨을 가져라.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밖에서 미움을 받고 밖에서 핍박이 와도 성도들뿐 아니라 이 제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제 죽음을 앞둔 예수님,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둔 예수님은 1분 1초라도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이 주님 떠난 이후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좌절과 절망과 실족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거나 주신 사명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미리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만날 것인가, 또 그 일을 만날 때에 당황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비전을 제시합니까? 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장밋빛 비전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지나갔지만은 그런 각종 선거를 할 때에 그 후보자들이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참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잘 살 것 같고,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다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어느 후보라도,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는 더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후보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후보는 아무도 없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몇백만 원씩 내가 주겠습니다.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이단들의 교주들도 자기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도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만 믿고 자기만 따르면은 다 복받고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를 보겠습니다. 이슬람교, 모슬렘이라고도 하죠. 과격파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테러를 행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기 나라 국민의 5% 정도만 이슬람 교도가 되면 자기 나라 자체적으로 테러가 발생한다. 뭐 다른 나라에서 테러 분자가 가서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5% 정도만 이슬람 교도가 되면은 그 나라 국민들 가운데 테러 분자가 일어나서 테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것은 통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슬람 과격 분자들은 테러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젊은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특히 결혼을 아직 못하고 있는 미혼 남자들에게 이런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답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고 던지면 알라 신이
천국에서 당신을 위하여 미스 유니버시티에 가까운 그런 여인들을 몇 명을 당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넘어가느냐. 그런데 그것이 먹힌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회는 합법적으로 부인을 3명인가 4명인가 인정하죠. 돈만 있으면, 능력만 되면은 합법적으로 부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어요. 반면에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돈 없는 사람에게는 시집을 안 가는 것이죠. 그러니 돈이 없는 남자들은 그런 면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패배의식을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2001년 9월 11일 9월 11일 하면 911이에요. 911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119예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거꾸로 하는 게 많아요. 미국은 이 비상시에는 911, 911을 전화를 해요. 우리나라는 119로 전화를 해요. 하필이면 9월 11일 날 맞춰서 아주 계획적으로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2 비행기로 테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이 폭파되었어요. 몇 명이 희생을 당했는가? 우리는 다 잊어먹었어요. 4,763명이 죽거나 실종된 거예요. 실종이 뭡니까, 여러분? 시체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 실종이라고. 자, 이처럼 종교에 탈을 쓰고 종교의 잘못된 지도자들도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못된 말로 유혹하여 그런 범죄와 악을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도들, 제자들, 그들 앞에는 세상의 미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박해가 기다리고 있으며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 앞에 달콤한 장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천국에 오면은 내가 가서 먼저 준비한 천국에 오면은 너희들이 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은 그 다음 문제죠. 천국 가기까지 제자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연속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입니까?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자, 종교를 달리하는 자들, 그들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성도들을 미워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초창기 기독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때의 유대교회에 속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신약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은 구약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신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앞장서서 불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계 안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오늘날은 많이 달라졌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뿐 아니라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뿐일까요? 우리나라 현재 정당 소속의 모 국회의원, 수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에 와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 아내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나았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또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또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줄일까? 실제로 한국 교회, 한국 종교도 손을 봐야 된다. 무슨 조폭입니까? 뭐 손을 본다. 종교를. 그럼 종교 중에 어떤 종교인가? 대한민국 안에 우리 교회들이 부흥하고 숫자가 많고 또 바른 소리를 하니까 아마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좋은 이야기를 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좀 참고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 말대로 고의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에 10,000교회에 가까운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생각대로 교회 숫자가 줄고 성도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교회를 앞장서서 공격하는 자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에 텔레비전 대담 프로에 목사님 3분이 나왔습니다. 2사람은 교수이면서 목사라고 하는데 뭐 따진다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고 진보적인 사람, 또 한 사람은 그냥 목회를 성실히 하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두 분, 이 교수인 이 두 분이 이분들도 목사님이에요. 이 한 분을 공격을 하는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옆에 뭐가 있으면 그냥 텔레비전을 그냥 던져서 깨고 싶더라고요. 제 마음에 물론 뭐 그 두 분의 생각을 또 따라가는 사람도 있겠죠. 제 마음속에는 저 사람들도 목사인가? 아니 예배를 지금 이렇게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면은 그런 안타까움을 좀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도 좀 협조를 구하고 참 상황이 이렇게 돼서 정말 참 힘들겠습니다. 힘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좀 잘 협조하고 잘 이겨내고 언젠간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위로를 하고 또 그런 좀 좋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두 사람이 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뭐 모여서 예배를 드릴 그런 말을 하느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력을 보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무슨 신학교 졸업, 무슨 신학교 졸업. 그게 부담되는지 어떤 사람은 신학교는 딱 대학은 딱 가리고 무슨 대학원만 또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종교계 안에서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부적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거나 자기에게 현실적인 불이익이 오면 그 부적을 떼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전쟁이 내부적으로 보면 치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이 사회를 주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수님, 우리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주님과의 대화가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그런 생각 속에는 보상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성천하기 직전에도 그런 표현을 그들이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아 예수님 말씀한 대로 십자가 지시고 또 죽으면서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이제는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자에 올라가셔야 되지요. 그러면은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야 된다,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 점점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의 기대만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출교라고 해요. 출교는 그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고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불이익을 줍니다.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또 한 번 낙인이 찍힙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그 낙인이 따라다니고 마지막에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까지도 그들이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자, 여기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맹세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십시오. 무슨 이유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바울이 무슨 율법을 어겼습니까? 세상 법을 어겼습니까?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머리를 박박 깎고 이마에 빨간 띠를 질끈 매고 우리의 주장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런 일이 이미 바울이 열심히 전도할 때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과거를 해상하며 하는 말입니다. 나도 바울 말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할 줄 스스로 생각합니다. 많은 일을 행해야 된다. 유대교에 내가 충실하기 때문에 유대교가 믿지 않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저 교회와 성도들을 없애야 된다. 더 많이 핍박하고 없애야 된다.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거는 행위 구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지 된다. 여러분, 죄를 많이 범한 사람들,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씻음받아야죠. 그런데 그들 중에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10가지 악을 행했으면 10가지 선을 행하면 되지, 20가지 선을 행하면 다 죄를 행한 것이 다 상쇄되리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투표를 하였다. 아마도 투표를 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죽일 거냐 안 죽일 거냐. 죽이는데 찬성한 사람, 바울이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과거에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종교계 안에서 종교계의 탈을 쓰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 탈을 쓰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그가 나중에 전도하면서 그런 박해를 그대로 받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한 말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사람을 별 이유도 없이 죽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이런 왜곡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악을 행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아우가 아벨이죠.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참 이런 이유 때문에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자기는 악한데 동생을 보니까 선한 일을 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데 동생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 믿어요. 그러면 자기도 그걸 보고 변화되고 닮아가야죠, 동생이라도.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런 동생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왜 미움을 받고 왜 박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의의 길을 가고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 어두움 속에 있는 자들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 왜 그들이 박해를 하는가?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영적인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 믿고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말을 역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믿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을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미워하고 핍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컵에 오염된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컵에 제가 물을 마시려면은 이 오염된 물을 마시면은 병들죠. 오염된 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어야 돼요. 꽃에 오염된 물을 부어서 미안합니다. 꽃에 붓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마실 물을 부으면 되겠습니까? 이 오염된 물을 넣었으니, 담았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씻어야죠. 세제로 혹은 뜨거운 물로 혹은 소독제로 잘 소독을 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해요? 물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물을 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을 해요.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위에 땀이 젖고 그러면 우리가 옷을 다 벗고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오염된 생각,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담았던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깨끗하게 된 그릇에 물을 담듯이 깨끗하게 되는 변화된 심령 속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염된 물을 그대로 두고 계속 새로운 물을 붓는다고 합시다. 언젠가는 그 오염의 농도가 옅어지고 언젠가는 깨끗한 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완전히 깨끗한 물은 아니잖아요. 1%라도 0. 몇 %라도 죄악된 것이, 더러운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텐데 왜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을 몸에 가지고 있으면 병든 사람. 배설물은 다 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가문이 좋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유대교에 충성하기 위하여 죄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 알고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행했던 죄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왜? 그걸 버려야지만 예수님을 얻는 것이죠. 오염된 물을 버려야지만 생명수를 얻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앞으로 그 때를 당하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리라. 그 때는 출교를 당하고 순교까지 당할 그런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이때를 두고 말씀하셨구나. 그래, 이때를 두고 말씀하셨다. 내가 끝까지 이겨내야지. 실족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들 가운데 주일학교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저도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자녀가 있지만 교회를 핍박하고 안티 기독교 세력 가운데 목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제가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분명히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아마도 어린 시절에 자기 아버지가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았겠죠. 또 다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 유초동부가 열심히 지금 교사들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더운 날씨에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33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어요. 정말 얼마나 귀한 생명들입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 아니에요? 이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를 이어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해야 될 텐데 저들의 신앙이 평생 동안 변치 말고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텐데 그런 기대와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당하고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대항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실족할까 봐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을 보시면은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과 비슷한 그 당시를 설명한 것이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하늘로 올려가는 예수님에게 그들이 절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옛날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여기 남겨놓고 그냥 떠나시네, 좌절과 절망에 빠질 그들인데 주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그들을 사랑하여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떠날 때구나, 나도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믿음 지키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겠구나,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큰 기쁨으로,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아닙니다. 그들 앞에 출교가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큰 기쁨으로 그들이 한마음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기도했고 10일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효과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서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보혜사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의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 여기 책망한다는 말은 책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확신을 시켜주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췄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직은 그가 참 빛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을 책망하고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역할을 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 의가 무엇인가?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의를 떠나면 책망합니다. 또 의에 대하여 예수님만이 의의 길이다, 예수님을 의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주체가 사람이고 의는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심판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마귀의 권세.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거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도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고 유황불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예언이죠.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1차적인 심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미래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떠나시는 것이고
이제 모든 맡은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떠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박해와 공격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